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쁨을 얘기했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엔 선을 행함,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주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경건을 딱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막 경건하다. 아우, 저 사람 참 경건한 것 같아. 말도 막 조용조용 조곤조곤하게 하고 막 거룩하고 온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실 텐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훨씬 활동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경건을 단순히 조용하게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는 행위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공경할 견에 정성을 다할 건, 이런 한자를 쓰더라고요. 뭐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고요.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이 한번 이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제갈이 뭐예요? 말을 부리기 위해서, 혹은 때론 소는 이제 고삐라고 하는데, 소를 몰기 위해, 말을 부리기 위해서 이 입에 아가리에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고삐를 매기도 합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제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갈,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혀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자기 혀가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교회 앞에서 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혀 하나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뭐래요? 헛것이래요. 헛것.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실까요? 제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야고보서 3장 3절. 자,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달리는 말이에요. 다그닥 달리는 말. 이 말도 뭐래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 위해서 그 입에 제갈을 물려서 온몸을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통제한대, 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나 들어있지 않나, 들어있나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이고요,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이 무엇을 어떻게 왜 쏟아내고 계시는지 굉장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장이 굉장히 오래되고요, 심지어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말하는 입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 곧 그 사람의 무엇을 대변하는 거예요? 속 안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겉으로는 나의 화를 삭히면서 굉장히 경건을 흉내낼 수 있고 경건을 연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 결코 우리 속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게,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참 행복해라는 사람이 있고, 난 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조금 기가 빨려. 아니면 기가 빨려? 좀 힘들어, 피곤해.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말을 서로 이렇게 통화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저 사람만 만나면 어려워. 나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마음을 뭐해? 부담이 돼.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대화를 할 때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의 대화는 좋아요. 근데 15분 이상 대화가 흘러가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왜? 저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듣고는 가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겉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뭐합니까? 내 귀에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20대 후반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30대 초반까지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한 2, 3년 늘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헌신했어요. 그때 새로 청년회 만드는 그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갔다 온 2년을 제외하고 제가 굉장히 한편 헌신하고, 그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청년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영신연이라든지 우리 신원이라든지 청년들을 새롭게 세우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땐 잠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내와 영신이와 지혜와 너희들이 있어서 청년부가 세워진다. 우리 청년들이 참 교회의 기둥이야.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가장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을 시절이 또 그 시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는 했는데 제 속 안에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시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재밌어서 했어요. 제가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했어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겉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또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속여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디 멀리 갔다 오는 길에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라고 이제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21일 동안 하는 기도회고, 그 기도회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목사님이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였대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 중에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유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너를 첫 아들로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 돼라고 늘 듣고 자라서 본인은 목사가 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에게는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순종하고 목사가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두들겨 맞고 목사가 되는 길,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목사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지내왔고 착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사 때까지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다 잘하고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도 몰랐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목사가 되는 길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지금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하여도 뭐합니까? 그분의 경건은 자신을 구원하는 경건입니까? 자신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경건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건은 성경의 26절에 헛것이래요. 왜 헛것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도 속이면서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보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경건은요,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래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큐티를 많이 떠올립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큐티집 조그맣게 월간 뭐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을 사서 그 달에 그날에 쓰여진 말씀을 읽으면서 막 뭐라고 적어가면서, 그래 나는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큐티 책 끝 하고 딱 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말해서 구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굉장히 액티비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니? 내가 먹을 것을 줄게. 입을 것이 없니? 내가 입을 것을 줄게. 누구? 고아와 과부.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만 열어봐도 물론 이제 각색되기도 하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한동안 뭐가 없었어요? 뭐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 위에 앉아있는 아이들, 뭐 휴지를 말아서 앉아있는 아이들. 또 요새 뭐가 나와요? 체육 시간이 싫대요. 아이들이. 왜? 속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그걸 아침 저녁으로 빨아입었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이제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있잖아, 내가 몰랐는데 2년 동안 만난 내 친구가 실은 엄마가 없더라고. 엄마가 없대요.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아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고 내가 내 아이의 그대로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린 그 축복을 누린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품을 닮은 가장 첫 번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제연금 하시죠? 저도 구제연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구제연금을 하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보겠지. 내가 구제연금을 했으니까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데 쓰겠지가 아니라,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계절이에요. 먹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공무경 집사한테, 야 문경 집사야, 그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노숙자 아저씨가 있어. 맨날 우리 집 앞에서 마주쳐요. 진짜 맨날 우리 집 앞에서 마주쳐요. 근데 더 마음쓰게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마주쳐요. 그 아저씨의 활동하시는 지역이 제가 활동하는 지역과 겹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붕어빵을 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또 지나가요. 아저씨 붕어빵이라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전사님, 저는 모르는 분이세요. 병강석 전사님하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만담을 나누시는 걸 보면서, 교회에 계속 오래 계시니까 이제 구제비를 따로 전사님한테 주면서 전사님 교회 왔다 갔다 주신데, 일단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무서워요. 교회 누가 이렇게 덥석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전사님 등치도 크시고 이제 그분들이 전도사님을 무서워할지언정 전사님이 그분들을 무서워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 얘기를 나누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 라면 되게 잘 먹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라면을 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라면이 있었거든요. 라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주겠는 거. 이걸 줄까 이거 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전사님께 보냈는데 그 고아들을 구제하고 노숙인들을 돌보는 것도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큰 쑥스러움이 감수해야 돼요. 내가 괜히 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되게 컵라면을 드렸어요. 컵라면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거 말고 그냥 초코파이 같은 거 달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왜요 아저씨, 이게 더 한 끼 식사가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뜨거운 물을 구할 데가 없어서 컵라면 못 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아저씨, 농협에도 있고 그런 데서 우리 들여보내줍니까? 컵라면을 줘도 우리 교회에서 먹고 가지 않으면 먹을 데가 없는, 뜨거운 물을 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초코파이 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요 힘없고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마음이 통하는 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애들처럼 경건하다고 말은 하면서 나랑 어울리는 레벨을 고르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힘 있는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경건이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마지막에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에서 나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문화에서 나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말하는 상식에서 나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옷차림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딱 첫눈에 봐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한 3, 4분 몇 마디 단어만 나눠봐도 표시가 납니다. 왜? 그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말투가 뭐하기 때문에?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단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옷을 고르고 나의 말을 고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저희 지금도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젊은 집사인데, 제가 이 집사를 통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상관없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되게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과 굉장히 되게 잘 지내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은 꼭 모이는 거예요. 뭐 세상에 친구를 만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갔다 오면 전사님, 제가 뭐 그때 간사일 때는 간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날은 내가 예배를 못 나와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금요철이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공예배 중에 이제 하나를 못 나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배에 막 매여 살아라 하더니 그러면 막 지옥 가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 알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의 복장을 친구들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는 밖에 놀러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어디 휴가지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갔더라고요. 막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청바지인데 그런 걸 바지라고 해도 막 청바지 다 찢어 입었는데 여기 이렇게 주머니 나와 있는 청바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애들 막 핫팬츠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여기 압박붕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밖에 없는 옷. 그래도 그나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조금 더 길어요, 바지가. 막 기렁이 아니 뭐지 귀걸이 뭐 주렁주렁 달고 1년에 한 번씩
꼭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차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심은 있어. 그런 사진 또 공개하지 않아. 근데 왜 합니까? 친구들 사이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선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 다시 또 부랴부랴 또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임에 빠지면 자기가 친구들이 없으니까 누가 매달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생활을 접었습니다. 아이도 키우기도 하지만 그 생활을 접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 이득이 되지 않는구나. 득이 되지 않는구나.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나의 대화 주제도 그 사람하고 똑같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아파트 얘기 계속해요. 요즘에는 한창도 부임이 꺼졌는데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난 저런 말 얘기 듣기 싫어 자르고 나오면요, 그것은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르고 나온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대화를 뭐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범죄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나니까 제가 이 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내가 한번 바꿔보는 것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증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야. 나와 이 그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룹이야. 그럼 난 혼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질 일도 없어요. 왜? 내가 세상을 자르고 거부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알아줍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단처럼 산속에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분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려서 그들을 뭐하게? 그들도 크리스천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대화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물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에 지금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말로 뭐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경건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내 안에 쌓는 경건과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이에게 쌓이는 경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이 쌓여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건이 쌓이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내 안에 경건의 힘을 쌓는 거예요. 이 경건의 힘을 어디 가서 풀으려고 쌓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풀으려고 쌓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내가 실패하기 쉬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아본다고, 여러분들이 고아를 돌아본다고, 여러분 노숙자를 돌아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다시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건의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다시 찾을 거예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대치되어 있는 상황, 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랑에도 가르치면 안 돼, 우리 아이 이름을 대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자기가 꼬꾸라질 것 같으면 꼭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야. 내 기도 좀 해줘 말하면서. 야, 나더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말하면서, 내 기도 좀 해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잘 되면 막 또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건의 맛을 조금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뭐 해야 돼요?
아유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아유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아유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러이러한데 제 기도 좀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이,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속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손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어린이 초청잔치와 전성도 초청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설린교회 전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설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